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함께 대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시리즈 두 번째 우리 시리즈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잊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가족 앨범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요. 또 가족 사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 친지들의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직접 알아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참 저랑 안 닮았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또 고모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진 속에 사람들은 제게 익숙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얼굴을 보이는데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한 어떤 이야기를,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진의 앨범 속의 모습들만으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진은 남아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어져 오지 못하구나. 또한 혈연은 이어져 있는데 관계가 우리는 이어지지 않았구나. 또한 앨범 속에 분명히 우리의 가족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 나에게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부모님과 함께 다닌 교회에 또한 그 추억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는 부모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번번이 그 신앙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부분 감동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분들 가운데서 그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감동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친다면 그 순간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내가 붙드는 은혜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 신앙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빛바랜 가족 앨범 속의 사진처럼 그 속에 분명 우리의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내가 이어져 받은 뿌리와 이야기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그 관계가 내 안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 시리즈 왕 없는 백성 이야기 두 번째 본문이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빛바랜 가족 앨범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 신앙의 앨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의 그런 역사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하나님,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그 세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보았고 그들이 경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았고 또한 그 확인했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세대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자 성경은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매일마다 갖고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언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세대와 교회 어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의 잊은 세대로 전락한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이민교회로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와 또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는가? 또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잊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는지 또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살펴보며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나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독특한 표현을 하나가 쓰게 되는데 그때에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거는 도르 아헤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 자체는 다른, 다음의 어떠한 별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가운데에 특히 사사기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 이 말씀은 이질적이고 낯선, 더 나아가서 우상적인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저자는 다른 세대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전의 세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대, 그 신앙으로부터 단절된 그 시대를, 그 세대를 표현하면서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10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단순히 나이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단순히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뿐더러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이
어떠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에 중립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뒤 그냥 무종교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나와 있는 11절 말씀부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어져 나오는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 말씀은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잃어버린 마음이 어쩌면 비어있는 상태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뭔가가 우상으로 다른 신들로 채워졌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엘로임 아헤림이라는 다른 신들로 메꾸어지고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르아에르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엘로임 아헤림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그냥 빈 마음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서 채워지게 돼 있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는 결국 다른 신들을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는 결국 다른 대상을 예배자로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한 번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잘못하였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의 이야기를 그냥 단회성으로 밝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하게 되는데요. 이는 영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패턴의 영적인 어두운 패턴들을 계속해서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된 패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영적 그 피폐함과 영적인 타락의 반복인 것입니다. 같은 죄, 같은 실패, 같은 후회, 또한 같은 무너짐이 계속해서 반복해 가며 하나님을 잊은 마음은 그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반복, 패턴의 반복과 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1장에서만 보신다면 문제는 군사적 실패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때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서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사적인 그 잘못된 실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말씀에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인 칼이 약하고 군사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멀어진 것을 독대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멈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자리가 그들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고 또한 조건을 탓할 때도 있고 또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불성실을 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약속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고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장 말씀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반복되는 이 영적인 어두운 패턴 가운데 온니의 이야기는 그 3장 7절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문제를 요약하면서 등장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할 뻔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8년의 압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니엘은 그 사사기에서 등장한 첫 번째 사사이고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보시면 굉장히 짧게 묘사되고 짧게 이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에서 그가 어떠한 말을 했는 그 대사 한마디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없을 뿐더러 전쟁통에서 나아가서 영웅적인 구호와 여러 가지 극적인 전투 장면도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라면 주인공의 용기, 또한 전략, 또한 그 지략, 능력, 리더십을 길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를 높이고 또한 이 전쟁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저자는 그 온니엘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사기의 저자는 이 온니엘이라는 그 상징적인 첫 번째 사사였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저자의 의도는 온니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온니엘의 이야기 안에서 온니엘의 이름이 몇 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 또한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그 단어가 8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은 온니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이야기가 온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대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 사사 온니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야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 이야기의 주인이시자 중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대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온니엘의 위대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위대함은 하나님을 드러났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세대의 반대편에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크게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의 그 짧은 이야기가 강력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온니엘의 말을 전해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온니엘의 전략을 설명하지도 않고 또한 온니엘의 그 영웅성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자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자라온 모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에 집사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지 때에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늘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셨던 그런 겸손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터라 누가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고요. 모든 교회에 허드렛 일이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분인데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남들 모르게 손을 보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첫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 남을 보이는 일, 또한 목사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마음을 쏟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 그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다만 내가 있던 자리에 나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일평생 헌신하고 또한 희생하고 교회를 섬겼음에도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그 일생의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습을 그 일들을 낱낱이 고해도 부족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자처한 후에 어떤 말도 어떤 업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의 인생의 서사의 마무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인생으로 마무리한 그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나의 흔적보다는 예수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한 업적,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흔적보다 예수의 흔적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세대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다른 것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붙들린 온니엘의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적용점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 우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신앙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들어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발현되고 또한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잊은 삶과 또한 하나님을 따른 삶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며 또 온니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고 또한 기억하며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이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교회 생활이 어쩌면 저의 일상적인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지사였고요. 교회당에 들어가면 마치 너무나 익숙해서 내 집인 양 뛰어놀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별로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연 교회 어른들이 해주는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말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간증,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한 그것들을 내 머릿속의 정보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신앙의 언어는 제가 많이 쓰고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또한 그런 드리는 예배자로의 삶은 제가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고 성경 대회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데에서는 누구 하나 뒤지지 않는 저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질문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저 정보로서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 교회 어른의 하나님, 성경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고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의 신앙 가운데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